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귀한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봄과 가을에 신학 광자 사경회를 열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김진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뵙고 또 저희 존경하는 대선배님이십니다. 대선배님이시고 저에게 또 귀한 말씀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전체 사경회를 위해서 또 배종석 장로님 처음부터 많은 또 지도와 또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에 합당한 예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굉장히 유명한 명강의를 했던 교수로 유명한데 이분이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읽고 또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리케인 찰리가 2004년 여름에 멕시코만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때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려 22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110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PPT를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그 당시에 허리케인 찰리가 얼마나 큰 위협이었고 또 손실을 일으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집이 부서지고 미국에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이런 어떤 허리케인들이 오게 되면 집이 부서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뭐 종이짝처럼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단순히 허리케인 찰리로 인한 그 당시의 피해뿐만 아니라 후속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평소에 얼음 주머니가 마트에 가면 한 $2,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3,000원 하던 것이 $10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무려 한 5배, 12,000원 정도 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치우는 데에 용역 회사를 쓰든지 하면 한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23,000달러로 이렇게 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가격으로 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형 발전기를 대여하고 사는데 평소 때 약 한 $250, 한 30만 원 했던가요? 그 정도 하던 것이 이 허리케인 찰리로 인하여서 2,000불, 약 한 240만 원 이렇게 뛰게 됩니다.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는데 $40였습니다. 한 4, 5만 원 하는 거죠. 그런데 $160로 이렇게 뛰게 됩니다. 무려 모든 재화와 용역들이 한 5배 이상 뛰어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회적인 갑론을박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요, USA 투데이에서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남의 아픔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찰리 크리스턴은 기가 막힌 일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진영에서 한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에게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의 재화와 용료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효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꼭 공정 가격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격 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때의 공의와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 옳음의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행복과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물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업 경제를 일으켜서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덕이라는 관점, 우리 인간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볼 적에 과연 옳을 것인가? 아픔 당하는 사람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많이 올려서 그것에 이득을 취한다면 그게 옳은 것인가? 미덕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이 세상의 이론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미덕과 함께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여 그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그 책에 쭉 공의와 정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말미 이제 결론부에 가가지고 각 시대마다 옳음,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의 이득을, 그 다음에 공동체의 행복을 많이 가치 기준에 둔다면, 현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아니면 많은 대다수의 경우에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덕과 함께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반영하여 옳음에 대한 가치, 옳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 웹스터 사전을 보면 공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도덕적 법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일반 사전에서 공의는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한 삶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정의에 관해서는 웹스터 사전은 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법이나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옳음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일반 사전에서는 공평한 판결을 위해 법을 정당히 사용하는 과정이나 결과로서 죄와 죄인들을 벌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일반적인 개념에서 볼 것 같으면 공의라는 것은 정적인 개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음, 올바름, 공평함의 상태 또는 그것이 실현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옳음에 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공의롭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의는
그 옳음, 올바름, 합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스리고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그 과정과 결과를 내포하는 동적인 개념. 그 옳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 동적인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을 정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연 법조계 또는 경제계에서 이 공의와 정의만 공의를 사용하는 것일까? 이러한 어떤 법조계와 경제계에서만 이 공의와 정의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면 개념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는 없느냐? 우리가 주로 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서 그렇게 사용하는 개념이나 용어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명한 구약학 교수인 윌리엄 벤게메런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란 진정한 종교와 경건의 표현이다. 진정한 종교와 경건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의와 정의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았고 이사야서에 또 공의와 정의가 많이 나오니까 쭉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짜디크 이렇게 해가지고 공의로운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짜디크 공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이기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핵심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세우는 것,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공의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의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느니.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절구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장 근본과 기초는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에 보면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즉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솔로몬과 다윗, 그들이 왜 성군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의로운 왕이다라고 하나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향하여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솔로몬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에게도 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의 가장 중요한 통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시가서의 공의와 정의는 이제 선지서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선지서들의 중심 사상이 된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의와 정의가 선지서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빈도수를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공의를 볼 것 같으면 구약 성경 전체 159번 공의가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에 38번, 예레미야 8번, 에스겔 22번, 다니엘 3번, 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가랴, 요엘, 말라기 무려 8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이것을 모르고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에요.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425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43번, 32번, 43번 이렇게 쭉 나와요. 147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말씀에 그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가치가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에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의와 구원과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한국교회는 성경이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의 신학적,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구약 성경을 저는 가르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선지서에서는 특별히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와 정의는 단순히 한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신약까지 쭉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이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지 못하였을까? 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 안 보이는 거죠. 이 무관심이 어떤 잘못된 무관심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좀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조금 이제 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예전에는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안 보였어요. 그 아내가 이제 왜 머리카락 떨어진 게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 줄 알았습니다. 안경도 쓰고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해보니까 머리카락만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제가 치워야 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머리카락 떨어진 건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보면 우리 사회와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정말 70년대, 60년대, 70, 80년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새마을 운동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외적인 축복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삼중 축복, 영혼의 축복, 관계의 축복, 육체의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에 관해서 또 한때 이제 부흥과 제자 훈련과 또 선교와 사명과 사역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신학자들이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와 시대 가운데에 정말 영광과 존귀를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사회 속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요, 지금까지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위해서 새벽기도 해야 된다. 헌금 내야 된다. 축복받고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이 성도들에게 서로 잘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진정한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면면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축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 밑에 들어가 보면 공의와 정의를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러한 결과들과 삶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서가 말하는 불의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이다. 포악한 것이 정의의 다른 반대말이다. 공의를 바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올바른 화평의 상태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8절에 보면 그 현실이 나옵니다. 그 현실이, 불의함의 현실이 어떤 거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대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뿐만 아니라 남의 집을 빼앗아 가지고 가옥에 가옥을 잇는단 말이에요. 집이 자기 집뿐만 아니라 여러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 자기 땅이 있지만 힘 없는 사람 종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 땅을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서 토지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 토지를 많이 늘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이 땅에 살고 다른 사람들,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래서요, 손이 피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남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혀도 악독을 내밀어. 또 판사들이 공의대로 소송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없다니,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들이 없다니, 악행에 악행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이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사야 선지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먼저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옳음, 공평함, 정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옳음. 무엇이 옳으냐?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기준의 가치관에 두고 볼 적에 옳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도덕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옳은 삶을 실천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공의와 정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하면 이 옳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옳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홀로 진공 상태에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제자, 또 부모와 자녀,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파생하는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 그 기대치와 기준,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그 옳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로 나가다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자와 땅을 빌리고 있는 자,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적에 이 상대방의 이 가지는 어떤 기대치에 대하여서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공의와 정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그러면 봅시다. 남편과 아내라 봅시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싱글일 때에는 자기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혼자 여행 가고 싶다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쓰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사는데 몇백만 원을 쓰거나,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써버리면 안 되겠지만, 물론 자기 혼자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요,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생기면 돈을 벌면 혼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남편은 아내의 기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좀 돌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힘이 들 적에는 이런 부분에 도와주기를 원할 때에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남편이 그저 남편이 아니라 공의로운 남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한 여성이 싱글로 혼자 살 때에 자기가 5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벌어서 나 루이비통 사고 싶다고 핸드백을 샀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루이비통을 사든지 샤넬을 사든지 아니면 해외 일주 여행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남편의 형편을 살피고 남편이 어떤 가치관과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할 적에는 남편과 함께 돕는 배필로서 함께 가고, 남편이 힘들어할 적에 도와주고 위로하고, 자녀 양육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내, 그 관계 속에서 파생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공의로운 어머니가 된다. 공의로운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더 파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로 파생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기의 이득만 보고 자기의 어떤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이끌어가고 때로는 가정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사장이나 판사나 교사가 있다라면 직원과 피고인과 학생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기대치와 또한 어떤 기준들이 생길 적에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을 깨닫고 민감함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수평적인 다양한 관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의 기대치와 가치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따뜻한 곳에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 법궤는 저기 초라하고 외로운 곳에 차가운 곳에 있는데 내가 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법궤를 저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치와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사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심을 선포하는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던 인물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다윗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만방에 선포할지라. 그 왕이 자기 왕인데 자기가 왕임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 마음속에는 영적 그 감동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치이고 기준이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아라던 영적인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비유이고 사울과 다윗의 비교이지만요, 우리 속에서도 예배가 공의로운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울이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이 지역사회에 이 시대 속에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헤아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사울처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예배도 공의로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의와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기초한 올바름과 옳음과 공평함, 이것이 공의와 정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성령론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성령론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42장 1절에서 4절, 6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들을 유심히 보면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 종들이 드디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임재의 외적인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외적인 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표지는 다양한 삶의 환경과 선택 속에서 올바름, 옳음, 그리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 옳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성령 충만을 추구하였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또 신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다양한 어떤 큰 믿음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령의 은사를 연결하였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구약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각양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과연 무엇이 지혜이고 과연 무엇이 옳음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될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표현, 그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과연 이것이 옳음이고 과연 이것이 지혜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공의와 정의의 두 번째 특징은 앞선에서 잠시 다루었지만은 관계적 관점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관점에서 혼자 진공 상태에서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옳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는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신다면 역사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질문한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여러분? 1861년에서 65년 그 어간에 있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에 관한 기록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남군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와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남군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남군의 시민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남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 기도의 날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군을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군의 국가 기도의 그 기도 제목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고 그 기준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흑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음이다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전쟁을 도와주시길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때로는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군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의 흑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이웃과의 관계가 합당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의와 정의는 언약 당사자의 회복과 축복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 죄인을 처단하고 새로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잘못된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언약 당사자를 위한 회복과 축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이 공의와 정의는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과 인자함을 보이신다라고 할 적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과 헌신과 인자함,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 결혼할 때에도 상대방은 변함없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과 같은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헤세드,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다짐, 그 변함없는 언약의 모습, 헌신과 인자함과 사랑과 수고를 일컫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의 당사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에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또 실수로 넘어진 범죄한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끝까지 가는 범죄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에게 마음의 겸손함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근거해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1장에서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끝까지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죠. 불의함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공의가 바벨론 포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포로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는 심판의 성취인 바벨론 포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언어, 하나님의 마지막 의도가 결단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언어,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에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옳음을 시행하는 것인 것처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메시아 아들 종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도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는 것,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옳음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를 희생시킴으로써,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적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느냐? 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를 이 종에게 다 얹어 가지고 이 종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병 줬다 약 줬다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그 시대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두면 안 될 만큼 부패하고 속으로 골마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자체적으로 자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속에 내면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수술을 해야 맞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수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통치와 범죄에 대한 굉장히 큰 교훈, 아, 죄의 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요,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 회개하는 그 자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옳음을 시행하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을 단번에 이 종의 희생을 통해서 다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여인이 아기를 놓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고통 없이 아기를 낳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기를 낳는 장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무서운 심판. 하나는 구원.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아기를 가졌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에서는 7장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시온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진통이 오기 전에도 아기를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향한 심판의 정표로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새 이스라엘이 창조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의 대속 희생과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로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다시금 영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를 구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종의 희생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공의와 정의의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은 힘들어하는, 피곤해하는 아내의 일을 조금 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물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공의와 정의한 모습입니다. 아내의 기대치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서 같이 이거 하자, 이거 하고, 너는 백큐하고 너는 저 너저러져 있는 이 물건들 가지런히 정리하고 아빠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것이 우리 집안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공의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이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뭐 잡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자라봐야 알겠죠. 애들이 막 지금 어리니까 말을 아직까지 잘 듣는 편입니다. 이제 뭐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좀 크신 분들은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 아이들의 미래와 또 삶을 위해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조금 더 기도하고 지혜롭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히 이제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진정한 성숙함, 진정한 영성은 이러한 교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이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영적인 센스, 감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흥과 외적인 축복과 어떤 그러한 부분에 많은 이제 한국 교회가 집중하였지만, 선교와 전도에 많은 집중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공의와 정의에 더 발전되고 섬세한 응용의 부분이 우리 속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중견 회사에 굉장히 좀 좋은 회사에 한 직원이 취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이어 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처음 이제 신참이 이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해고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서의 팀장이 이 사람을 내가 잘 못 가르쳐 가지고, 잘 지도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내가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봉급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잘 가르쳐 보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수한 직원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몇 개월 있다가 이 팀장과 이 직원이 함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왜 저를 도와주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리디머 처치,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리디머 처치,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일원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서 올바름을 실천하고 또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걸 임상 실험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못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시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그러냐, 그럼 나 다음 주부터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겠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의와 정의, 상대방을 향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름과 옳음과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올바름과 옳음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과 이웃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이사야 5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이사야 58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참된 영성이 뭐냐, 참된 영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억압의 결박을 풀어주고 힘들어하는 자들 자유케 하고 그들을 선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한다. 그리하면 새벽빛같이 빛이 너의 삶 속에 임할 것이고 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너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될 것이고 그것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함께 호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공의가 영광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영광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영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이걸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한 단면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향하여서 어떤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공의와 정의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속에 이제 조금 더 연구되고 또 실천되고 또 삶 속에서 꽃이 피어지고 또 신학교와 이런 곳에서는 이제 가르쳐지고 또 이런 설교 속에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센스,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세대를 향한 목적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아내, 남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기준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올바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깨달음과 민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 인도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우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과 직장인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그 기준과 가치관, 특별히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기준과 가치관을 헤아릴 수 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깨달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들,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각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많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올바름을 추구하고 올바름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과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의 학자들을, 하나님 신학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축복하며 이 사회를 비추고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은혜 위에 하나님 역사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세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대를 걸어갈수록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갱신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남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서울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그러한 남은 교회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안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픔들을 품고 그것을 섬기고 해결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러한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고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남은 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남은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도 칭송과 명성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